안녕하세요. 보병공 복음서 시간입니다. 전에 읽었던 거에서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병공 복음서.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위험한 절벽, 혼탁한 물줄기, 그리고 음험한 함정을 볼 수 있도록 손에 밝은 진리의 등불을 들고 있느니라. 우리의 손에 밝은 진리의 등불을 들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내면에 이미 밝은 진리의 등불이 있다. 우리 내면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수 의식으로서. 이 의식은 우리가 위험한 절벽이나 혼탁한 물줄기 또는 음험한 함정을 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늘 불 켜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셨다. 사람들이 그 이상의 빛을 필요로 할 때면 위대한 영적인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 빛을 발했느라.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 내면에, 자기 손에 있다는 건 뭐야? 자기 내면에, 즉 우리의 의식으로서, 이 순수 의식, 우리의 마음으로서 이미 우리 안에 진리의 등불을 들고 있다, 켜고 있다, 늘. 그죠?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서. 그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셨다. 사람들이 그 이상의 빛을 필요로 할 때면 위대한 영적인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 빛을 발했느라. 그래요. 모두가 다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진리의 빛을 갖고 나오지만 또 자신의 성품 자리를 좀 더 평범한 사람보다도 좀 더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위대한 영적인 인간들, 그렇죠? 이 땅에 나타나서 그 빛을 발했느라. 그게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께서의 뜻이다. 하나님이란 어떤 신적인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했죠. 바로 하나의 의식, 온 우주를 스스로 굴리고 있는 바로 우리의 성품으로 내려와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것을 이 의식을 갖다가 온 생명들을 다 통틀어서 이 하나의 의식이 주관하고 주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의식을 높여서 님을 붙여서 받들 님자로 붙여서 하나의 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신적인 존재가 따로 몸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결국 그런 뭐냐? 이 자연 만물이다, 우주 만물이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로서 육화되었다. 오늘 물질을 갖고 드러나 있다. 그렇죠? 베다 경전이 쓰여지기 전의 시대에도 세상에는 길을 밝혀주는 많은 성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이상의 빛을 필요로 하게 되자 아베스타 성전과 훌륭한 대도, 큰도, 길도자죠. 훌륭한 대도의 경전이 더 한층 높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났느니라. 그래서 베다 경전이 아주 옛날 고대 경전인데 그보다도 베다 경전이 쓰여지기 전의 시대에도 이미 세상에는 길을 밝혀주는 많은 성전들이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의 성전들인 것이죠. 경전들. 그리고 인간이 그 이상의 빛을 필요로 하게 되자 아베스타 성전과 훌륭한 대도의 경전이 더 한층 높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적당한 곳에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담고 있는 히브리 성서가 인간의 진리의 광명을 위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더 한층 높은 진리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한낮에 샛별이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빛나기 시작했다. 예수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화육된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자신의 성품 안에 있는 내면의 이 빛, 그죠? 이 청정성, 이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몸을 갖고 태어난 바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이니라. 사신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신하 신자에다가 이 사는 그거죠. 그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사죠. 사. 보고가 하늘과 땅을 진리로서 매개 삼아서 사람들에 전하는 그런 걸 사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했던 천사, 하늘의 사자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비단 예수님뿐만이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위대한 영적인 인간인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도 얼마든지 영적인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우리보다 좀 더 이 자신의 성품을 현실에서 구현하면서 살았다. 성품 그대로. 그래서 위대한 영적인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평범하게 우리 내면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죠? 이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광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진리의 등불을 우리는 이미 우리 내면 안에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도 평범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커다란 나무가 되지 않더라도 자잘자잘한 자신의 입장에서 아주 잘 자란 나무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의 이 성품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행위의 능력적인 면에서 보면 다르지만 분명히 더 위대하고 좀 더 평범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성품 자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나 우리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찬란한 자신의 때묻지 않는 어둠이 없는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밝은 빛의 의식 자신의 성품자리 이제는 누구나 똑같은 것이죠. 그리하여 적당한 곳에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담고 있는 히브리 성서가 인간의 진리와 광명을 위하여 나타났느니라.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더 한층 높은 진리를 필요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바야흐로 한낮의 샛별이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빛나기 시작했다. 예수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화육된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리고 그대 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여 그대는 앞으로 다가오는 나를 위하여 선구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지금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요. 무엇을 해야 한다?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 여기서 순결한 마음이란 뭐죠? 마음이란 자기 내면이죠. 자기 내면의 의식이죠. 그런데 순결하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식. 뭐죠? 다시 바로 자기 내면의 성품자리. 이 의식은 늘 때묻지 않는 첫 번째 의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석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을 보고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보고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슬프다, 기쁘다, 괴롭다, 또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더럽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악하다. 이러한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에 스스로 내리는 이러한 판정이나 결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떨어진 해석인 것이죠. 그죠? 인간의 개인의 해석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에 그 생각의 의식의 때가 묻어서 다양한 감정으로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의 등불로서 진리의 광명으로서 빛의 의식으로서 본다면 어떨까요? 어떠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의 어떠한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괴로움이다 기쁨이다라고 결정 지을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그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뭘까요? 마치 거울과 같이 비춰볼 때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왜?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쁘다 행복하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오로지 인간의 의식으로만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어느 하나의 감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등불, 진리의 광명의 빛으로 본다. 자신의 본래 성품으로 본다라는 건 거울과 같이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있는 그대로의 일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뿐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괴롭다, 슬프다, 이건 아픔이다, 이건 행복이다, 이건 성공이다, 이건 실패다, 이건 선하다, 이건 나쁘다. 어떤 판정, 어떤 결단, 어떤 해석을 하지 않는 그죠? 첫 번째 순수 의식으로 보고 있을 때는 그저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거기는 좋고 나쁜 것도 어떠한 판단도 어떠한 인간의 개념이나 관념으로 결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그죠? 우리는 숱한 그 많은 감정들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것이죠. 벗어나서 감정의 묶음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첫 번째 이 순수의식으로서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결한 마음으로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에 해석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여여하게 어떠한 움직임 없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삶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움직임 없이 부동의 고요한 상태로서 바로 원래 본래 성품 자리의 모습처럼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러나 그대는 지금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예수님은 이제 바야흐로 한낮의 샛별이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빛나기 시작했다. 예수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화육된 몸을 갖고 태어난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래요. 이 성품 자체가 누구나 다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이 자리를 깨닫고 이 자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또한 이 하나의 성품자리, 자신의 성품자리, 바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바로 그 성품자리를 보게 될 때,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위대하고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소소하게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만의 빛깔로서 그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모두가 뭐예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나 뭐 위대한 영적인 인간 어떤 뛰어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몇의 몇몇 리더 같은 이런 사람만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이다? 아니죠. 우리 누구나 다 자신의 성품자리를 보고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주변에 가까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자신이 또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바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한 명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개별의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성품에 눈뜰 때 그죠?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누군가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품에 눈뜰 때 어때요? 그것 자체가 그대로 세상을 완벽하게 구하는 것이죠.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개개인.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은 다 개인이 모여서 그 많은 구성원들이 이루어서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지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구인이. 그렇게 치면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도 몇몇의 그 3분의 1의 인구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깨닫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죠? 자신의 성품 스스로 자기 하나 성품 하나 깨달으면 모든 구성원들이 완벽하게 100%가 다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100%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 한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내면에 자기 마음 하나 깨닫게 해주면 어때요? 그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 이루어서 나라가 되고 지역이 되고 지구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 평범한 그들이 자기 마음 하나 깨달을 때 그래서 스스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이 될 때, 이 세계는 이 지구는 완전하게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힘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가장 위대한 힘이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어나게 해줄 때, 그때야말로 100% 완전하게 이 세계는 이 지구는 깨어난다. 그렇게 치면은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인구의 뭐 몇 프로를 이렇게 구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범한 우리들이 스스로 마음을 깨어서 스스로 자기 한 사람 구제한다면 자기 한 사람 자기 스스로 구제한다. 그게 더 완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 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대는 앞으로 다가오는 나를 위하여 선고자로서 소명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지금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대는 신성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생명의 불꽃으로부터 직접 불꽃을 옮겨 그대의 등불을 밝혀야 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라는 거 뭐예요?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내면의 석품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자리를 빛이라고도 표현한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건 바로 불이고 밝힌다. 어두운 곳을 밝힌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자기 내면에 있는 빛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바로 그 힘이죠. 힘. 그래서 등불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생명의 불꽃.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이 길어서 그지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신성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생명의 불꽃.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고 이 하나의 의식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등불로서 이미